있으신 채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Book of Ephesians chapter 5 verses 18 through 21. 다 찾으셔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죠. 얼마 전에 한참 전입니다만은 신문 기사에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소주를 이제 했을 때 옛날에는 다 소주가 유리병에 담겨서 나왔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작은 병 그거 몇 홉들이 보통 2홉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작은 병을 이제 평균으로 했을 때 한국 사람들 성인들이 마시는 소주의 병을 소주를 마시고 난 빈 병을 쭉 이어가면 1년에 연간 마시는 그 양을 볼 때 지구를 2바퀴만인가 3바퀴를 돌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신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술 문화는 많은 면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이제 지적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요즘 들어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인들, 소위 말하는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혹은 스포츠의 유명한 스타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들이 기사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대상이 됐고 문제가 돼서 미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했다는 그런 소식들 아마 여러분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술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Do not get drunk on wine. 그렇게 했습니다. Get drunk. 술 취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지던 그 당시 1세기 때도 이 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그 시대의 술에 대한 얘기를 글로 다 이렇게 썼을 만큼 술에 대한 문제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심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술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어떻게 술을 마셔야 되는지 소위 말해서 절제하고 이렇게 술에 관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좋은 태도에 대해서 글을 쓰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할 만큼 그렇게 그게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술은 식사 시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마시는 그 술이 양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보이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지적은 그 시대에 만연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병폐, 사회적인 이슈였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Getting drunk is kind of a social issue than in Greek-Roman and culture.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론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의 염두를 많이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술을 이제 많이 마셔서 우리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인사불성이 됐을 때 이 술 기운에 완전히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모든 것이 마비가 됐을 때 어떤 그 상태를 엑스터시라고 한다면, 그걸 엑스터시라고 한다면 어떤 그 당시에 그 컬처들,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방 종교 중에서는 그런 상태를 어떤 종교적인 그 추구의 어떤 하나의 목표로 보고, 그것을 왜 추구했냐 하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액셋이 완전히 뭐 환각 환상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떤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경지라고 그렇게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수단이 된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술 취하는 것이 신과 합일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In Greco-Roman culture, getting drunk was it's kind of a means to reach the union with God in cultic religion.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또 그냥 단순히 사회적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뭐 그냥 이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을 텐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술 취하는 문제,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술 취하면 안 되느냐? 그건 방탕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우리말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준 영어 성경에는 debauchery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이 방탕한 짓이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원래 뜻은 senseless waste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없는 낭비, 뭐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감각 없는 낭비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건전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품성이라든지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행동과 태도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그것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 자체를 뭘로 봤냐면 senseless waste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각 없는 낭비다 그렇게 봤습니다. 시간 낭비도 될 것이고 물질 낭비도 될 것이고 인격 낭비도 될 것이고 대인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낭비도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엄하게 명령형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a senseless waste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그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면들이 문법적인 어떤 뚜렷한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이 기록된 그리스 말 원본에는 이 사도 바울이 구현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전달하려는 문법적인 뭐랄까요 구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매 알라. 사도 바울이 뭐뭐 하지 말고 이거 해라라고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그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 favorite expression in Greek, it was the me Allah, not but in English, in modern English. 요즘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not but입니다. not but.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앞에 거 하지 말고 뒤에 거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영어로 말하면 emphasize하는, 강조하는, stress하고 underline하는 그런 문법적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 그것을 이렇게 문법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반영한 것이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영어 이 오직이라고 하면 rather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만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둘 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어떤 매체가 뭐예요? 술이거든요. 술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술이 충만하지 말고,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이걸 우리말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심으로 자기 몸의 술을 filled with wine, filled with 뭐 liquor anyway, 그 술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에 뭐예요? 가득 차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By analog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술을 마셨을 때 술이 점점점 우리에게 차 올라가는 것처럼 나중에 막 여기까지 찼다고 우리가 그런 표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막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찼다고 막 또 그렇게 뭐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술이 충만한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술이 완전히 이제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like this 너희가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이 너희에게 가득 차도록 해라. 그러니까 술이 취할 때 사람을 가득 차게 하는 매체는 the content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서는 the content가 뭐냐면 the Holy Spirit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 취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성령에 취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뭐 이제 이걸 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런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말 다 그게 그거예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 가득 찬 상태,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술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거든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관계가 비유적인 관계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이 충만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 내가 술 충만하냐는 구분이 아주 쉽게 가도록 사도 바울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도 많고, 또 어떤 뭐 다른 유사 집단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을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신자 성도들의 몸이 뭐가 거하시는, 그게 고린도 전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그걸 보면은 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꼭 뭐 몇 장 몇 절이 좋다 뭐 그렇게 또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몇 장 몇 절이 좋다, 참 뭐 그 구절에 뭐 몇 장 몇 절 그 구절에 찾아보면 뭐 좋은 내용이 나온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뭡니까?
예.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예. 자, 다 같이 찾아서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rinthians 3:16.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 몸이 단순한 피지컬 바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뭐다? 템플이라고 그랬어요. 템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과 이 성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주셨습니다. In the book of Exodus, God gave the parent about how to make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그래서 그 광야에서 회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든 패런을 따라서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그 위에 막 머물고 그래서 모세가 감히 거기에서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이 구름이고 그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의 모습으로 그 성막에 임재하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쉐키나라고 그랬습니다. 쉐키나. The cloud of the glory. 영광의 the cloud of God's glory.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It's a kind of a symbol of God's presence in the tabernacle.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셔서 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께서 가득 차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느냐? 구약적 배경의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봅니다.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신 그 구름이 회막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득 찼다. The cloud of God's glory, the Shekinah, was filled with a tabernacle. 가득 찼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그냥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어서 그랬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때, 제사를 받으실 때 임재하셨던 그런 많은 모습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의 모든 몸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Our body is God's temple. Where the Holy Spirit is indwelling. 계속해서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가득 차시냐? 성령님이 가득 차신다. 그런 상태를 너희가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성령님의 컨트롤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 완전히 total submission to the Holy Spirit.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여기서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또 이 술에 대한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왕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Before the kingdom of Israel was not established, before that, God gave the instruction for the king how to rule.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룰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스트럭션 중에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들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The king of Israel should not drink liquor.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그 술을 먹고 취하면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술을 너희가 먹고 취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교훈을 이렇게 여러 구절에 대해서 넓게 많이 이렇게 교훈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 잠언입니다. 잠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 how to live the following the wisdom,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그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그렇죠? The book of Old Testament of which God gave kind of an instruction to live in wisdom.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 가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에 어디 가서 보시냐면 잠언 23장 29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Old Testament, book of Proverbs, in chapter 23, verses 29 through 34. We can find there the story about drunkenness.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잠언 23장 23, 죄송합니다. 23장 29절에서 34절. Proverbs chapter 23, the verses 29 through 34. 잠언 23장 29절부터 34절, 35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앙이 내게 있느뇨? 근심이 내게 있느뇨? 분쟁이 내게 있느뇨? 원망이 내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내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기가 막힌 묘사예요. 표현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30절 말씀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저는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눈을 떠고도 괴이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술 취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길이 팍 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얼굴을 탁 때렸대요. 그건 뭐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땅바닥에 넘어진 건데 길이 갑자기 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얼굴을 때렸다고 그렇게 괴이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술 먹고 똑바른 말을 하는 경우는 어렵죠.
그 왜 어려운가 봤더니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언어 중추가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억압됐던 그런 것들이 막 루즈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속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속에 뭐 있는 말 없는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뭐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뭐 그냥 뭐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C가 어떻고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해요.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이게 이 아주 완전히 술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 빠진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같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러면서 35절에 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뭐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뭐가 없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었는데 집 주인 아저씨가 술을 엄청 좋아하셔요. 아주 뭐 핸섬하게 아주 잘생긴 분인데 이분이 술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술이 취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전봇대가 와서 때리고 길이 막 확확 일어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생 때니까 공부한다고 막 1시, 2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럽고 문을 막 탕탕 두드리고 막 문 발로 차고 막 그러거든요. 바로 방이 이렇게 거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막 왕왕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막 떠들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말 같은 때 보면 이제 주말이라고 술 많이 마셔가지고 얼굴이 그 핸섬한 얼굴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도 갈아가지고 오고 여기도 갈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옆방에서 이제 아저씨는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적당히 마시지 그 핸섬한 얼굴 다 팍 갈아가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나를 때려도 뭐예요? 아프지도 않아. 길에 넘어지고 전봇대 들이받고 해도 뭐예요?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파. 밖에 추운데 자도 아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감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이 사람의 뭐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심하고 그렇다면 한 개인의 문제에서 이것이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술의 중독, alcoholic addiction이 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그런 문제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맨날 술에 쩔어서 소위 말해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어떤 종교가 어떤 이런 것들 술 취함을 통해서 신과의 합일, 유언은 갓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회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합일에 그것을 도용해서 쉽게 말하면 응용해서 이제 신과의 합일, 우리 진짜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술 취한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술 취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의 방법은 뭐냐?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의 방법은 이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 글의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았을 때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곧 성령 충만한 길이지 않느냐. 신학자들은 여기에 다
거의 뭐 100%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뭐냐? What is the way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verse 19.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9?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뭐 20절, 21절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19절 말씀을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 내용은 뭐냐? 성도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성령 충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뭐 받는 길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성경적인 모습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타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돌을 통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한때 많이 설명을 했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젊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산기도 가신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산기도 같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여기를 막 이렇게 문지르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을 많이 흔드는 분들 있고 앞뒤로 흔드는 분들, 좌우로 흔드는 분들, 뭐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일로 한번 또 이쪽으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뭐 이제 핵심은 같으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에 몰두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손을 하도 이 바지 위에 문질러서 거기가 막 닳았다고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기도 많이 하신 분의 또 얘기를 또 하실 때 한 분 어느 목사님이 심신산 속에 들어가서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셨는데 뭔가 자꾸 옆에서 온기가 느껴져서 눈을 번쩍 떠봤더니 호랑이가 옆에 와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만큼 호랑이가 옆에 앉아서 와 있을 것도 못 느낄 정도로 기도에 몰두했다, 몰입을 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소위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다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고. 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게 야곱이 그 신음하듯이 이거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나무 뽑아야 된다고. 나무 몇 뿌리 뽑았냐고.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농담삼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한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highly recommended 한 것은 뭐예요? 모여 함께 공예배로 나와 모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게 뭐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쳤던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과는 우리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모습은 조금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개인이 어떤 체험한 주관적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이 체험한 주관적 경험이 때로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힘을 지닐 때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분야에 깊이 몰입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진짜 같고 정말 같고 그것만 이 절대적인 absolute. 그러나 그건 주관적 경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성경이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E.Y. 몰린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Y. 몰린스라고 하는 분이 조직 신학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을 좇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나쁘다고 100% 도외시하고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얘기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뭐냐? 함께 나와 모여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다른 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길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길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바로 예배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가 반드시 교회에서만 모이는 예배 그거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일단 19절이 전제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전제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어떤 분들은 20절을 볼 때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도 이런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나무를 판단할 때 그 나무가 맺는 뭘 보고 열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목소리 걸걸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말만 열면 할렐루야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한 모습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시면 우리가 일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에 가시면 몇 장 몇 절 이하에부터 성령에 대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 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We can find the joy of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n Book of Galatians. 거기에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자, 얼른 아시는 분이 이때 센스 있게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얘기해 주면 좋은데요. 5장 몇 절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5 verses 23, 22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역시 그 사람도 뭐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긴 하나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적으로 total submission to the Holy Spirit 한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Partial submission to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부분적 성령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절이나 21절이나 오늘 이 말씀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이런 사실들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나, 물론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자체 안에서 일단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The basic background for today's passage is the life of the community in Ephesian Church.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렇게 실천이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조금 좀 다른 말로 약간 바꾸면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그냥 잘나서 또 네가 잘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싸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시끄러운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뭔가가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말은 그리스도는 죽을 만큼 누구를 리스펙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된다? 리스펙트 해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교회 재정이 몇 밀리언이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라는 얘기는 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리스펙트 하신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서로 리스펙트하는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리스펙트 할 때 그거는 누가 머리 대신,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리스펙트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에 자꾸 생활하다 보면 친숙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여기에 없을 때도 많아요. 친숙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게 리스펙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우리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흉허물을 다 보기 때문에 리스펙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네? 어려워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연애할 때 존대를 했어요, 서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을 까더라고요. 그 말을 까는데 저만 계속 하소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깠어요. 그러더니 분위기가 어떨 때는 뭐예요? 험악해질 때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서로 속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부부는 리스펙트. 정간이 죽도록 미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리스펙트. 예? 마누라가 그냥 잔소리 막 해대도 뭐 해야 돼요? 리스펙트.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났으니까 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이유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나서 리스펙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물론 그 상대방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이 고귀하고 숭고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귀하다. 디그니티가 있어요. 존엄합니다. 휴먼 디그니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존경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또 다른 사람도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성도끼리인 부부 간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봐도 뭐 해야 된다? 다 리스펙트 해야 돼.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리스펙트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청춘 남녀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점에 오빠야를 리스펙트 해요? 좋아요. 그 오빠야는 동생을 리스펙트 해요? 뭐 나이도 많고 뭐 그렇다고 내가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어 이러면서 막 누르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오늘 중요하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리스펙트 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상대방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런 몇 가지 모습들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되고, 우리가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이 그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취할 정도는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래적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뭐 술에 이렇게 충만하게 살던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멀리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런 이치와 논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함께 나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성령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 속에는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참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삶을 살고 서로 리스펙트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